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약한 자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가장 없는 자에게,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오늘 하나님의 사자도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약했냐면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되냐면 얼마나 이 여자가 약했냐면, 이름도 없지만 그 다음에 네가 뭐하지 못하여 임신하지 못했는데 본래,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그것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저주를 상징하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땅이 소라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해양 민족의 그 5민족들이 와서 가드나 뭐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특별히 이 부엘셰바, 이 소라 땅은 태양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태양신을. 그래서 태양신을 섬겨서,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태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이 이제 그 땅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그 땅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사도행 10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당연하고 생각해요. 나중에 삼손 이야기에서도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심기를 곤란하게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본래 잉태하지 못했다 이야기는 그만큼 구약 시대에는 불임은 저주거든요. 이 땅은 지금 저주, 지금 있는 만화가 있는 이 땅은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섬기는 그 신이 태양의 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섬기는 땅이 그 태양신을 섬겨서 태양신이 너에게 주는 뭐가 있었어? 그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줘요.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죠?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야, 너희가 생각하는 이 엄청난 땅, 그 태양신이 섬기는 그 땅, 태양신을 섬기는 그 땅, 그 다음에 왜 또 확 줄여버리냐,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은 땅의 일하심도, 작은 태양으로도 너희들을 충분히 너희들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삼손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이 태양처럼 느껴져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작은 태양으로도 충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본래 잉태하지 못했던 이 본래의 저주의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2번씩이나 나타나세요. 이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확실하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한 확실하게 찾아오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또 김지창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불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 즉 불임처럼 그때 당시에 힘든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이 땅에 절망이 있었냐면, 자, 성경에 불임이 있었다, 애를 못 가졌다, 그러면 애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마누아나 아내는 애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마누아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 아내에게 아이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나타내 주십시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포기한 인생, 본래 잉태하지 못했던 포기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포기한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기도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겠어요. 사람 변하는 것은 누구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만나야 사람 변화됩니다. 절대로 기도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이렇게 변화가 없냐?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 누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 불임인데도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시대가 모든 걸 포기하는 비전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예.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는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여기서 꿈이 뭐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꿈을 주세요. 하나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뭘 주심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민족의 문제까지 해결해요. 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 뭐죠? 주님 만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소망의 주님이세요. 소망의 주님. 이해는 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기묘자라 그럽니다. 이해 불가 그런 뜻이거든요. 기묘자라. 이건 도저히 그 뭐 원더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당신이 뭐냐 기묘자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해 불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 만화의 아내나 이런 절망성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꿈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꿈으로 소망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민족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저주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견디는 건 오늘도 사는 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소망.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어. 우리는 또 어제 생각하기에 그랬습니다. 누구를 무시하면 그렇죠.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사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만화는 그 부인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선지자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라고 할 때에 물론 이것을 좋게 표현하면요. 좋게 표현하면 이 만화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기도했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 관점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 만화의 반응을 보십시오. 만화가 몇 절이냐면 이제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급히 달려갑니다.
그죠? 얼마나 급했겠어. 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9절에 보니까 아니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에게 다시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기도하는 옆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기도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나타나셨어요. 9절에. 어제 말씀드렸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목소리를 뭐예요? 들으셨어요. 근데 응답은 누구한테 와요? 아, 저는 이걸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근데 응답은 여러분의 자녀한테 올 수 있어. 그렇죠? 응답은 다른 데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나의 기도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 들으셔서 나타나셨어요.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해요? 여인이 급히 달려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려갔다는 얘기죠. 급하다는 단어와 달려갔다는 단어 다 빠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누아 보세요. 11절 마누아의 행동은 일어나 그다음 뭐요? 따라가서 응? 이건 아내의 행동하고 정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아내를 뭐 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 여인들이 부활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지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라갑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갔잖아요. 베드로.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급히 말합니다. 그러면 마누아도 어떻게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나 일어나 뭐야? 천천히 갔대요. 이거를 이제 그 저기 뭐냐 다른 학자 하나는 이거 뭐냐면 너무 반응이 늦다라는 거예요. 너무 반응이 늦어. 이것은 제 관점으로 보면 마누아가 누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누아가 하나님 정말 1억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나타나셔야 돼요? 응? 저한테 나타나야지. 이 애도 못 낳는 이 여자한테 또 나타날게요? 그러면서 일어나 가다 이 표현은 물론 이제 그 한락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따라가다 이 동역자의 이 모습으로 표현을 가능하다겠죠. 근데 이 만화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도통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불임이라고 하는 별것도 아닌 여자, 애조차도 못 낳는 여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요? 이런 불만 섞인 거죠. 예, 사람 무시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일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락이라는 단어 속에 여인의 말을 듣고 가니까 인 거죠. 여인의 이제 이 만화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직접 대면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듣는 거고. 그렇죠?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그런 이야기들이 나는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간접적 체험이지. 그래서 그분을 만났던 하나님, 응?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그 독대 이제 저기 하면서 잠깐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눈이 가까이 이상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 저한테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기도해서 나? 이랬겠어요? 제 소개를 하나님 기도해서 이분이 병이 나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리로 그분이 주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럼 나도 그 소리를 통해 주님을 만난 거죠. 맞습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만화가 그 얘기예요. 이런 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죠? 누구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하나 그게 변화 뭐냐면 여러분의 말에도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말투가 불만이고요. 원망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표시 안 나는데 시간이 되니까 그게 악한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부부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걸음을 계속 뿌리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메시지가 어떻다는 둥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저한테는 안 들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여러분의 은혜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순간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불평과 불만의 그 요건을 만나는 거예요.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교에 얘기한 30년이 있으니까 참 사람 너무 잔인해. 잔인하다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괴롭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A라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삐지고 하는 것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요. A라는 사람 옆에 놓고 얼마나 잔인하냐면 A라는 사람 옆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더 잘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A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속이 찢어지죠. 근데 그걸 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잘해.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힘들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씩 고쳐 나가야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러고 싶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참아봐야지.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참아지지. 교회 안에서 못 참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참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말했죠.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랴. 거짓말이라고 하죠.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씩만 착해집시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은 이 사람의 잘못에가 아니라 결국에 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면 자기가 실수해놓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그러려면 누구 인정해야 된다고요? 예, 약한 자.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무시하지 말고 그를 죽게 대하듯 합시다. 예, 그러면 주님도 나를 찾아오실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변할 수 있어요. 꼭 그 교차점을 기억하십시오. 누구 만나면 그렇죠. 주님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요. 자,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잠깐만요. 오케이. 자, 21절. 우리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예. 자, 거기까지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참 하나님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이에 마노아가 뭐를 갖다 줍니까?
염소 새끼. 이 염소 새끼는 어디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까? 누구한테 대접하려고? 손님한테 대접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맛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께 드려요? 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염소 새끼를 받으시고, 그 다음 또 뭐를 받으셨어? 거기 봐봐요. 뭘 받았어? 나보지 말고. 뭐요? 소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뭘 받았다고요? 염소 새끼를 받으셨어요. 염소 새끼를.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취급하냐면, 이 염소 새끼를 뭘로 취급하냐면, 23절. 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뭐죠?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은 보십시오. 지금 앞에가 염소 새끼가 나중에 뒤로 뭘로 바뀌어요? 물론 이게 여인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요. 여러분은 돈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뭘로 봐요? 헌금으로 봐요. 헌신된 금 돈으로 본다고. 예. 빨리 주워봐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염소 새끼를 염소 새끼를 하나님은 뭘로 봐요? 번제물로 봐요. 번제물. 완전히 드려지는 그냥 하나님께 오는 도구로 보신단 말이에요. 번제가 뭐죠?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려면 코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염소 새끼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드려질 때는 아무개라는 이름이지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예배의 제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염소, 어미를 요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새끼를 요구해요. 작은 것, 작은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죠? 근데 이걸 또 나중에는 계속 그러잖아요. 1년 된 수양, 염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맛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새끼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미가 죽으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그리고 또 어미를 하고 새끼가 클 때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뺏는 강도가 아니셔. 우리가 보더라고요. 국가에서도요. 아무리 신용불량자라도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큼은 열어준다며요. 압류를 걸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보내면서 나머지를 헌금만 하게 하는 그런 강도요, 복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서 물론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그거 아니에요. 음. 여러분이 지금 생일 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갖다 줬어요. 아니 막 1,000만 원 아니면 1억 갖다 주는 거예요. 봤더니 아들이 집을 팔고 와서 그 돈 갖고 왔네 나한테. 그러면 부모가 얼큰이 잘했다 야 잘했네 잘 팔았다 야 그래요? 음. 혹시 그런 부모는 계모요. 맞죠? 계부 아니면 계모요. 음. 진짜 부모는 뭐죠? 내한테 돈을 안 가져와도 우리 아들이 전세에 있다가 뭘 사르면 그게 우리 주님의 입장이죠. 그냥 목사로서 이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 이제 헌금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 주님 만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이게 나중에 제가 이 설교는 왜 켰냐? 추워서 꺼야지 그러면 빨리. 주님이 임재했나 보다야. 이게 잊어버려. 설교가 방해되니까. 뭔 얘기다 그냥. 아이 그만하잖아. 어. 이게 설교 방해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절대로 집 팔아 가지고 헌금하지 마요. 물론 이제 감동이 되면,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강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고요, 그 행복의 감격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예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좀 줄입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지금까지 해 놓고도 이렇게 해서요, 더 주실 겁니다." 그래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더 나보다 신앙이 좋다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난주에 그 부활절원금이 우리가 그 뭐냐 1,800 이었는데, 이 1,670 얼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장로님한테 "아직 1,800 안 됐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걱정 마세요. 들어올 겁니다." 그래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1,800 뭐 10만 10 얼마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다음에 딱 보니까 또 아까 제가 말했죠. 공 하나 붙어 있는 게 또 있더라고. 그다음에 전화했다니까요. "부활절원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노력하지 않는 돈은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들은 돈이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써 주십시오." 예. 이 사람이 한 달에 그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건 열심히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11조 안 하느냐? 꼬박꼬박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드려지는 거 보면서, 그죠? 여러분, 돈 많으면 11조 하기 쉬워요? 제 경험으로 보면 1,000원에 11조는 쉬워. 근데 1,000만 원에 11조는 쉬워요, 어려워요? 해봤구만. 그죠? 근데 그런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요, 요구하실 때는 축복을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옥죄이지 마세요. 음.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뭘로 받으셔요? 번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